따라서 이러한 제사장이 히브리서 8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뭐냐, 핵심이 뭐냐 그러면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 7장 말씀을 배우면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제가 8장에서도 멜기세덱 얘기가 계속 나온다. 그런데 7장에는 그냥 아주 선명하게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러면서 대제사장 되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뭐 내용은 똑같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의 후기 같은 겁니다. 멜기세덱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이 히브리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해 할 말이 많다 그러면서 지금 멜기세덱 얘기를 다 했는데 멜기세덱의 후기처럼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8장 내용도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에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여전히 멜기세덱 얘기를 하는데 조금 7장에서 얘기한 것과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멜기세덱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 7장 우리가 26절에도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 있다. 그게 누구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 기자는 멜기세덱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그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는 걸 설명하는데,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높은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된 사람도 대제사장이지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 대제사장이 되신 분은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라 그 대제사장이 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높은 분이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히브리 7장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봐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에 11조를 그에게 바쳤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11조를 받은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 7장 9절에 보면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너희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바친 게 아니고 아브라함 허리에 들어있던 레위 자손도 역시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바쳤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 기자가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질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이 온전해졌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도 아니라고 성경을 썼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법이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의인될 사람은 없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온전하게 됐다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근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이 예수님은 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은 많아요. 왜 많았냐면 죽으니까. 아론도 죽었고 아론 뒤를 이은 대제사장도 죽었고 뭐 점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이 뭐 아론이 해서 그냥 아론이 끝낸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사람이 바뀐 거는 히브리 7장 지금 3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나 우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 예수님은 항상 있는 제사장이다. 히브리 7장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언제까지나 영원히 대제사장 되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칼리지 않느냐. 바꿀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한 히브리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하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은 자기 죄도 대속하고 백성의 죄도 대속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 했는데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해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단번에 끝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번에. 더 이상 드릴 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왜 구약의 제사법이 나오는데 제사를 안 드리고 이렇게 날마다 모여가지고 그냥 좀 뻔뻔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제사 안 드리고? 왜 제사법이 없어졌지? 제사를 더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안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아직도 네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제사 드려야 돼요. 근데 그거 왜 안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사가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끝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제는 단번에 끝난 거라는 거예요. 단번에. 더 이상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구약에는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가 계속 해마다 반복됐는데 왜 이게 갑자기 중단됐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이 단번에 끝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은 단번에 그냥 끝난 사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맹세의 말씀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는데 28절. 여기까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님을 히브리 기자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해마다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밑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신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 계신데 그는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제 하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땅 얘기를 했는데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설교는요 다시 들을 기회가 없어요. 뭐 녹화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되지. 다시 절대 안 듣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나가면 끝이야. 설교는 그냥 그 시간에 듣고 끝난다고 생각해야지. 다시 막 받아쓰기 열심히 나중에 봐야지. 나중에 본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그냥 쓸 때 잘
내용을 이해하려고 쓰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쓰는 거. 그때 이렇게 쓰면은요 훨씬 더 깨달음이 많이 와. 나중에 보냐? 나중에 본 사람 본 일도 없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잘 들으려고 메모를 하는 겁니다. 메모하는 건 좋은 거예요. 쓰면은요 이해가 훨씬 더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무슨 뜻이냐?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는 겁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이기시고 이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분이 아니고 오늘 그 얘기도 좀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니 땅에 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 노릇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본래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셨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대제사장 하시다가 다시 또 올라가셔서 지금 대제사장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본래 어디에 계셨냐? 하늘에 계셨다. 하늘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 내려오셨다가 그 대제사장 일을 마치시고 또 올라가신 겁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셨다는 이 뜻은 우리가 그 보통 우리가 주석 타자들이 얘기하기를 승리하셨다, 이기셨다, 다 이루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다 이루셨다는 뜻을 이렇게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그런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4절 제사장이 되지 아니할 것이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땅에 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세워져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땅에 계셨던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에 계셨던. 그리고 이제 모세가 성막 지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려고 그래서 성막을 졌는데 어떻게 졌냐? 다윗이 성전을 지은 거와 모세가 성막을 지은 게 조금 내용이 달라요.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 손으로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줘 가지고 설계도를 그려줘서 그걸 설계도를 따라서 성전을 지었고 모세는 본 그대로 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보고 진 거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이게 쫙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성막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보고 짓는 거야 뭘 못 져요. 뭐 한 번 딱 보여주고 끝 그러면은 짓기가 어렵지만 모세는 보고 싶을 때마다 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그대로 똑같이 하나도 예를 들면 그 변경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땅에 지어놓은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거를 그대로 모세가 본 따서 지은 거다 그 얘기입니다. 꼭 그림자같이 사람의 그림자가 사람 모양하고 똑같지 않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불필요한 좀 찌그러져서 이렇게 달라고 별 상상을 다 할까봐 좀 걱정. 내 모습을 이렇게 투영해 놓은 게 그림자듯이 그 한 땅에 있는 성막이 하늘에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옮겨 보고 지어 놓은 거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막의 모형이 하늘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신 모든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시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모세는 본 그대로 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예를 들면 자기 마음대로 짓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약 성경 출애굽기 성막을 공부하면서 성막을 우리가 지금은 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구경하잖아요. 예? 그게 다 성경에 아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길이도 얼마다, 아래는 따라 모양은 어떻게. 그걸 따라 이게 그림도 나와요.
그 뭐 모세 때는 다 그게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뭐 그걸 볼 수가 없지만 성경에 있는 모세가 한 걸 설명한 걸 보면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그 번제단이고 요게 떡상이고 요게 분향단이고 다 모양. 그래서 그 성경에 말한 대로 만들어 놓으면 요런 모양이었을 거다. 옛날에 그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다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3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거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언가를 드릴 것이 있어요. 뭘 드려야 되죠? 여기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운 자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을 왜 세웠냐? 예물과 제사를 드리려고 세운 게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예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려야 됐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드려서 속죄제를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속죄제를 드렸는데 우리 주님은 자신을 드려가지고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냐? 왜 세웠냐? 예물과 제사 드리려고 속죄제를 드리게 하려고 세워놓은 건데 목적이 그게 목적이. 그러면 대제사장 예수님도 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드렸냐는 겁니다. 자기를 드려서 산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게 어제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27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고. 그러니까 지금 27절에 있는 설명을 또 보충해서 제사장들 봐라. 제사장들은 뭐 하는 거지? 예물과 제사 드리려고 세운 게 제사장인데. 그럼 예수님은 뭐 어떻게 제사 드렸는데 어제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면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사장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분이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오셔서 대제사장처럼 자기를 들여 단번에 제사를 끝냈다. 여기 이루셨다. 끝냈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니라. 율법도 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율법은 무슨 약속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옛날 약속이고 예수님은 새 약속을 하신 거고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옛 언약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새 언약으로.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니라. 그래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면서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지금 세워졌다, 있다라는 얘기를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계속 사실은 이어서 이게 13절까지 계속 하는데 그냥 오늘 편의상 잘라서 얘기했어요. 여기 13절까지 설명하려면 한참 해야 되는데 내일 7절부터 13절까지 이어서 또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나가는 말씀이에요. 제가 편의상 잘랐지 그냥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뭐라고 지금 정리하냐? 5복음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4복음서만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4복음서라고 그래요. 예수님에 관한 거를 우리가
행적을 기록해 놓은 거 복음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거 사도행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음서 또 뭐 사도행전 이렇게 분류하는데, 복음서라는 건 얘기는 예수님에 관한 것만 기록해 놓은 걸 복음서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 복음서. 근데 히브리 기자는 그럼 히브리는 뭐냐? 이것도 복음서로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오복음서라는 얘기를 할 때 히브리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만 있는 줄 알지만 이게 전부 예수님 얘기를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구약의 제사법을 이렇게 지금 갖다가 다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서, 복음서에는 지금 이렇게 중요한 구약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설명 안 하고 있는데, 히브리 기자는 기가 막히게 구약의 이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잘 아는지, 거기다가 멜기세덱에 관한 비밀도 어떻게 알아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분이 바로 예수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서 이 히브리서를 오복음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5번째 복음서로 넣는 거다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그 책인지 모릅니다. 말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이거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왜? 예수님 얘기를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별로 거의 안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복음서도 성경으로 넣을 수가 없다.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러고 얘기할 정도. 근데 이 야고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생이 형 얘기 쓰는데 자꾸 형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걸 피하고 썼다. 그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쓴 게 아니고 동생 야고보가 쓴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참고하고 읽으면 이해가 된다. 어쨌든 루터는 막 예수님 얘기만 안 나오면은 안 된다 그래갖고, 왜 예수님 얘기가 그냥 직접적으로 막 언급한 게 없냐. 근데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히브리 기자가 구약의 제사법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서 이거는 오복음서라 한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히브리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본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분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지금은 다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